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이 찬송을 아주 참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양대광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냥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근데 찬송에 원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한 가지 소원이라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기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찬송 가사에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건 뭔가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간절한 소망들은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원한다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4절에도 25절에도 원하며 26절에도 원하노라.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에 보면 간절히 원하는 축복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원한다라는 단어가 3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각 절마다 원한다는 단어가 한 번씩만 쓰였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 각 절마다 원하는 것이 2개씩 쌍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원한다라는 의미가 2번이 거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2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원하는 내용이 6개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한다라는 표현을 6번이나 썼지만 은혜 주시기도 원하고 평강 주시기도 원하고 내게 얼굴 비춰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6가지로 뭐뭐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 뭉쳐서 하나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들 다 쓰면
그냥 뭐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제가 새해가 돼가지고 신년을 맞아 전 교인들이 올해 신년 기도의 제목 간절히 원하는 거 적은 것 가지고 기도를 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할 내용들이 많고 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의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원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표현되었다 그랬는데 이 원한다라고 고백한 주체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원하는 이가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정환 장로님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정환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예요. 저 기도하는 제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간절히 원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아론과 아들들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축복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원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이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문장에서 정말 원하는 분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 이 우리나라 이 글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 원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본문에. 왜 원한다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왜 우리 성경에는 계속 원하고 이렇게 썼을까? 그 의미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원한다고가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기는 사실 이 문장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법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미래형처럼 보이잖아요. 앞으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미완료형으로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겁니다. 복을 이미 주셨고 지금 너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쭉 이어서 복을 주실 것이다는 아직 복 주심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너에게 쭉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문법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이 미완료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우리 번역에 최적의 번역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너무 적절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론을 불러다가 아론아 너는 내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이들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복을 주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하시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예쁜 손자 손녀를 앞에 두고 그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사탕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손녀가 좋아하는 사탕을 주고 싶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고 해봐. 그러면 할아버지가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박정환 장로님 해보셨습니까? 외손녀 다솜이가 너무너무 이쁜데 손녀에게 뭘 주고 싶은데 가가지고 다솜아 주세요 해봐. 그럼 줄게. 이 말은 주세요 안 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할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지금 이 손녀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어서 그 막 애절한 마음 이거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는 게 이 본문 읽으면서 안 보이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막 이렇게 싸들고서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이에요. 제발 나한테 좀 달라고 해봐라. 내가 이거 줄게. 평강 달라고 해봐라. 평강을 줄게. 지금부터 쭉 너는 평강 안에서 살도록 내가 해줄 거야. 이 마음이에요. 내게 달라고 해봐. 그럼 내가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막 탄식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느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발견하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축복권을 제사장에게 따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그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 죄악의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되고 대신 그 책임을 질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죄를 덮어쓴 어린 양의 피공로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에게 축복해라. 내 대신 내 이름으로 가서 축복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제사장들에게 한 명령이잖아요. 그 축복의 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을 한순간 다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축복할 수 있는 권리는 아론과 그 대제사장 그 아들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제사장이 받은 명령을 받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내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축복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세요. 내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에 누구를 넣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 축복하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이 박장로님, 지은이를 축복하면 내가 지은이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박장로님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손녀 다솜이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다솜이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 봉독하신 허 권사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영이를 축복하라. 그러면 뭐 하신대요? 내가 모른 척하리라? 아니요, 내가 도영이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도영이를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도영이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민채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민채에게 평강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 어음 같은 거예요. 붙잡고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축복하세요.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여기다 딱 넣어놓고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이 남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 남편에게 비춰준대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욕심 가지고 그냥 나밖에 모르고 아둥바둥 살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저 모양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해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다 제출을 못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늘 광고했잖아요.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자녀들 축복하는 거, 또 가정에 여러 가지 근심되는 거 다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2월 초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처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27절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려면 결코 우리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회전축을 굳게 붙잡고 그 회전축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회전축의 세 번째 기둥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서로 축복하며 살아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